이 본문은 혀를 불의의 세계, A World of Unrighteousness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의를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는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의를 바른 관계로 번역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곧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입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 가치의 의는 없다는 거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인 거예요.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선악과가 그겁니다.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가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사람은 그 기준의 판단에 순종하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 가치 판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선악과를 사람이 먹습니다. 그 이후로 선과 악의 기준이 나 자신,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을,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게 불의고 그게 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다 말하는 불신자 타종교 또 무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세상적 가치로서의 의로움과 선을 나는 추구하며 산다. 남 해코지 안 하고 남을 돕고 산다. 사실 그런 인격자, 박애주의자들 많습니다. 불교 이슬람의 경우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어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면서 어린이 인권을 위해 일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 때문에 어린이날이 한국에 제정이 됐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독립운동한 것도 훌륭하고 아무도 당시 관심을 안 갖던 어린이 인권에 관심을 가진 부분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요. 동학 곧 천도교인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한 희생, 어린이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의 의로움이고 선행이고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로도 선으로도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요. 인격자가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리어 세상 인격자만 못한 삶을 산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의로 구원에 합당한 의로움으로 여기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천주교의 선교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로마 교황청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종교개혁에 합류하면서 더 이상 로마로 금을,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의 왕과 귀족들도 종교개혁을 좋아했습니다. 명분 있게 로마로 돈을 안 줘도 되게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만들어 줘서 그래요. 그렇게 교황청으로 들어오던 금이 줄어듭니다. 그러자 교황청이 남미 선교에 나섭니다. 엘도라도, 금을 찾아서가 그걸 말하죠. 금을 찾아서 보내는 군함에 천주교 신부를 같이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과 칼로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금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카톨릭 국가고 그런데 명목상 형식적 천주교인들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다시 선교합니다.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중남미에 가 있습니다. 그 선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애국심으로 제국주의로 금을 찾아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는 불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부터 혀부터 바뀝니다. 엄마가 변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혀가 말이 바뀝니다. 신앙 성장의 큰 부분도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문 위에 인생의 풍랑, 광풍으로 하면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면 전에는 혀로 말로 이런 말을 주로 했습니다. 죽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죽으면 끝날까? 다 틀렸다, 안 된다, 끝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같은 상황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겠다, 하나님도 의지하겠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운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의이에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의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의 3분의 1이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이에요. 악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아합이 인성, 성품이 악하고 정치를 못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여서 악인입니다. 그러면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 성경이 말하는 선한 왕은 인품 좋고 도덕적이고 정치 잘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왕을 선한 왕이라고 불러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렇게 악한 왕,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로 율법을 대표하는 자를 모세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를 엘리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번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2번 기적 행함은 없고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나훔, 하박국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기적은 없고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이에요. 그래서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를 큰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큰 선지자로 불리십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그래요. 그렇게 아합 왕 때에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가 병이 들어요. 아하시야 때도 엘리야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기적 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과부를 살려내죠. 그러면 아하시야가 병들었으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해서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러나 아하시야는 안 구합니다. 우상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상에게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쳐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하시아는 끝까지 우상에게 구합니다. 그게 불의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다른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왕이 악한 왕이듯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악한 왕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칩니다.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우상 숭배자지만 자식을 제물로 드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자식 죽여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이죠.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들고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병이 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요. 제비같이 핫같이 울면서 기도했다 말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게 의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은 게 의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 우상 숭배자 아버지를 각각 뒀는데 왜 아하시아와 히스기야가 다르냐의 단서는 어머니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25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로 스가랴의 딸이라를 강조합니다. 이사야 8장을 보면 스가랴 곧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엄마의 아버지 곧 히스기야 외할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곧 히스기야의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요. 신약으로 하면 디모데 비슷합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아마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와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이죠.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도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쪽으로부터 왔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 혀, 불의, 의로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우상 숭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아버지처럼 사는 게 불의한 거다. 그렇게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한 아버지를 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오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넘는 인생이 되었느냐의 단서를 어머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구약성경 최대 악한 여자입니다. 계시록에도 악인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세벨이 언급됩니다. 그런 어머니로부터 아하시아가 들은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었겠죠. 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체가 의이고 그게 은혜고 복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실천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능력으로 치유되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실천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비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